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개혁교회 글이 39번째 시간으로서 창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창조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창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창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하고 마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창조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집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1항입니다. 349페이지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항 만물 창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항만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였다. 아멘. 이 1항은 우리가 만물 창조라고도 제목을 붙일 수 있고 창조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첫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셋째로는 태초에 무로부터,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그래서 무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넷째로는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모든 것을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이렇게 특징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것 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은 대요리문답 15문답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의 특징을 이제 크게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에 나온 대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하셨다 하는 것. 그렇지만은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그러나 성부가 주도권을 가지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 전체가 다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다 다루려고 했는데 다 못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광 자체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혜로우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하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더 큰 영광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과 또한 구속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재림주의 영광을 볼 때 모든 성도들은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이고, 모든 악인들은 무릎 꿇고 그렇게 탄식하게 될 또 때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를 하셨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게 제1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제1 목적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제1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사랑스러우시며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발산하시고 빛을 마치 비추셨을 때, 그때에 합당한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창조의 하부 목적입니다. 예속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려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창조한 거예요. 왜 구속하셨습니까? 왜 죄인들을 구속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셨다면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선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구속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보여주시려고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고 중생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했을 때 마땅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봤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내가 전능하사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니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영광을 알아야 하고, 그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그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 모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들을 안다는 건데, 그런 속성들을 알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 때에는 마땅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영광의 놀라운 은혜들 때문에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마땅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지 않고 아직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마치 창조주처럼 내가 마치 모든 세상의 중심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맛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영광의 진리의 빛 아래서 나의 삶과 창조의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와 작정과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그 안목들입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죠. 일반 계시들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희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눈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안경이라고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에서 표현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또 구속의 영광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볼 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특별히 저번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그 영광들, 속성들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저번 시간에 능력, 또 영원성 이런 거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또 주권 이런 거 살펴봤죠. 오늘은 나머지 지혜와 선하심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창조의 특징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때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선하게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의 선함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가치 판단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는 그 좋았더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반영이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났더라.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매우 좋으심을 볼 수 있게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진리를 통해서 교정된 눈으로서 이 세계들을 다시 한번 역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이 창조의 세계의 선하심이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역추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일반 계신 이 세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가장 좋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속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태초에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나 태초에는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에, 베레시트.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시작에. 그래서 시작에, 베레시트. 그래서 시작에, 시간의 시작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만물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섯 번째로는 6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신앙고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것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또 동물과 또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또 좋은 진리가 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의 특징을 크게는 이제 7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거의 뭐 다 커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이단적 사상 또 잘못된 교파의 어떤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종교의 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정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정통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성자의 창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중요한 요절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지으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다 지으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다음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지으셨다는 것.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은 품다는 뜻입니다. 품다.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께서 원어의 의미는 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세계를 그 무한하신 성령께서 품고 계셨다. 마치 잉태하는 그런 자궁처럼 이렇게 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창조가 일어나게 역사하셨다. 성령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품어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랬고 기운도 성령을 가리키고 26장 13절은 입김도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숨, 기운, 입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바람 이런 것들은 이제 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한 위격만 창조하시고 다른 위격은 창조 안 하셨다 이러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설명드렸는데 특별히 창조주의 그 영원성과 능력 그리고 어떤 권위와 주권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지혜로 지으셨단 말이 여러 구절에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지혜라는 건 무엇이죠?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우리가 속성 시간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울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목적, 방법, 결과. 그래서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을 알고 최고의 목적을 세우고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전부 최고가 들어갑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적을 세우고 최고의 방법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내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하는 게 다르죠. 목적부터 바로 세우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굉장히 가장 선하고 가장 숭고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최고의 목적대로, 최고의 방법으로, 그의 말씀으로, 최고의 방법대로 지으셨고, 최고의 결과가 나타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주권자께서, 최고의 재판장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100점 만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 지혜가 없죠. 일단 목적부터 잘 못 세워요. 목표도 잘 못 세우고, 내 능력치 밖에 목표를 세우거나 내 능력치보다 낮게 목표를 세우거나 목적 자체가 선한 목적이 아닌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지혜를 말할 때는, 특별히 성경적 지혜는 항상 선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하지 않는 지혜를 가리켜서 악한 지혜는 그거는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사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좋고 도덕적으로도 선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지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반드시 선해야 되고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며 최고의 방법인 진리대로 해야 되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오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에 대해서 시간이 가도 이건 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인데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선행으로 지혜를 보이라는 것이죠.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러한 나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평가하시는 지혜입니다. 선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선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도 선하게 지으셨고 모든 만물도 선하게 지으셨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만든 물건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참 요즘에 귀하게 쓰고 또 이런 필기가 되는 컴퓨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또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선하게 예배 시간에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만드는 기술자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요즘 나오는 스마트 기기들을 보면은 참 기술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까 생각하는데, 아니 이런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도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그 미물들이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거시 세계의 어떤 모든 지구와 우주의 세계들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 균형과 조화들을 볼 때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생태계를 서로가 의존하면서 유지하는 그 놀라운
활동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세상을 통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지혜를 공부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전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은사와 또 각자가 전공하는 전공들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닫고 각자의 분야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장과 직업과 학업과 분야에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들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업을 통하여서 더 깊이 공부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 지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직업 전선에서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좀 적용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를 통해 지혜로운 아버지로서의 지혜로운 자신의 뜻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집행해 나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면 모든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최선이고 선으로 나오게 창조하셨다면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권적 통치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입히시고 먹이시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모아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돈에 있는 것 같잖아요. 떡에 있는 것 같죠. 물리적인 이 창조의 어떤 세계에 달려있는 것 같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를 믿을 때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구나. 영육 전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의 선하심을 또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특별히 선하게 창조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토브인데 선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심히 선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절대적으로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 또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선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일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피조물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하기 전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기쁨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은
이원론적이고 금욕적인 신앙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계속 다루겠지만은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육 이원론이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게 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멸해야 될 거고, 세상적인 것, 돈도, 물질, 어떤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건 다 악한 거니까 그런 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다 떠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돼. 물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죠. 근데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면 어떡합니까?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직장인이 직장도 안 다니고 주부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버지가 일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이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이다고 했을 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육체의 속을 죽이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라는 것은 진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라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은 뭐냐면은 영육 전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육이에요. 그러면은 영육 전체가 영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진리와 성령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이나 육이나 전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들을 강조한 신앙의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도 악하다는 거예요. 결혼.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도 악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물도 악하니까 절제해라. 금식 많이 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영육 전체가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했잖아요. 또 하와도 먼저는 영혼이 그의 마음이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영혼 구원이 먼저고 육체의 구원도 이제는 부활 때 완성되잖아요. 영육 전체의 구원이에요. 타락도 영육 전체의 타락이고 구원도 영육 전체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조세계를 누리는 것을 마땅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선한 것이고 또 거기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도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영적인 삶은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선하게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영육 전체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세요.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라 하면서 그렇지만 재물을 후히 누리게 하는 그걸 또 감사하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주시면 돈을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누리면 되고, 그걸 귀하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것이고, 그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육적인 잘못된 것이죠. 그 돈 자체, 물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잘못된, 그것을 통해서 잘하는 것과 잘못된 것이 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물질도 진리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계의 선함을 보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세계를 보니까 참 선하고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누리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을 보시기에 좋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돈도 사용하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도 사용하고, 내게 주시는 모든 좋은 물질적인 것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용하면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누림 속에는 참된 영적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에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준행할 것이니 하고 마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계명을 준행하는 삶으로써 창조 세계를 누리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도 많이 가져보고 재산도 많이 가져보고 쾌락도 가져보고 지식도 가져본 솔로몬 왕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 세계를 누리는 것을 창조를 마치고 쉬신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쉬셨다는 것은 인간과 함께 안식하면서 피조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인간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인간들과 함께 안식하며 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선한 것, 영적인 건 뭐냐면, 창조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태초에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상은 시작이 있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만 계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시작 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영원한 지속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세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시공간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도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할 때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볼 때 영화 안에는 시간의 지속이 있죠. 러닝 타임이 있죠.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근데 감독은 그 영화 밖에서 영화를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좀 완벽한 예는 아니죠. 예를 들면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시고, 하지만 시간 공간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의 시작 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죠. 그러나 태초에, 시작에 시간을 만드시고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만물 모두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구별됩니다.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그렇게 흘러나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피조 세계에서 내재해 계시면서 모든 것을 친히 아버지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 출애굽기 20장 11절 명시적으로 6일 창조를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 만들었다 그랬죠. 6일 창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우리 빛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 물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에 필요한 모든 원 물질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부터 바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날에. 그러니까 땅, 물, 빛. 그러니까 원 물질들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땅물은 원 물질. 땅은 공허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것이죠.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물이 수증기처럼 깊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물과 땅이 원물질이 섞여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며 깊게 이렇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빛이 있어야 하시니까 이제 빛이 생긴 거죠. 그다음 둘째 날은 이 부질서한 물들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물들을 수증기와 같은 그런 물들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윗물은 이런 구름이 되게 하시고 아랫물은 이제 바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둘째가 이제 그렇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드신 거고 셋째 날은 아랫물에 있어서의 땅과 물이 섞여 있을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사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이 드러났으니까 땅에 이제 자라는 식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머리로 그리시면서 이렇게 외우시면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시고 오늘 이걸 하고 이제 마칠게요. 창조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시편 121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에게서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 없이가 아니라 떡으로만. 떡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육 전체가 사는 길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으로 살면 영육 전체가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이거든요. 이걸 인용을 이제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빠졌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육신을 살려주신 것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양식으로 육신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영육 전체가 살게, 육신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말씀대로 살면은 영육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떡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이대로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